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 잘 풀어지지 않은 많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왜 사람들은 물질로 행복하지 않을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히 사람이 물질로 행복하지 않지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물질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미친 듯이 물질을 쫓아갑니다. 인생을 다 걸어요. 돈을 벌고 또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또 성공을 취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가진 사람들에게 당신은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아마 여기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10에 8, 9은 아니요,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어떤 분이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서 그분이 유명한 CEO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많은 분들과 교제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제를 하고는 이러한 결론을 얻으셨다고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했으니까 행복할 것 같았는데 막상 만나서 마음을 열고 교제를 해보니까 다들 피폐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만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가정하며 또 그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고뇌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떠한 분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우자동차 회사의 그 설계팀에 입사하신 분이십니다. 젊은 나이에 나름대로 탄탄대로를 걸으시는 분이셨고요. 그 누비라 자동차를 이제 설계팀에서 함께 설계하신 유능한 분이세요. 근데 어느 날 직장 이사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삶에 깊은 회의감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대기업의 이사면 그 피라미드로서 극소수가 올라가는 최상의 레벨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사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얼굴에 행복이 없어 보이더래요. 피폐해져 있고 그 사람들을 얼마나 누르면서 올라왔는지 그 인생이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혹시 갈 수 있다고 하면 20년 뒤에 저 자리일 텐데, 그런데 이사의 얼굴을 보니까 내 20년 뒤에 최고의 미래의 얼굴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얼굴. 아마 이분 마음속에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향한 목마름이 더 깊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회사를 그만두시고 이분이 나오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오늘 깊이 해보셔야 합니다. 왜 사람이 물질로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데도 대다수의 사람이 그 마음의 행복을 얻지를 못할까요? 왠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직업과 소유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묘한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도 사람의 마음이 만족을 못한다라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병들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서울대학생들이 제일 상담 많이 하는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겉으로는 인류인데 속은 쭈그러져 있고 열등감으로 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해요. 남자들이 강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남성들의 마음을 열어보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직장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내 삶에 이것을 놓치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을 꼭꼭 감추고 그냥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을 열어보면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상처로 가득해요. 많은 분들이 겉으로는 멀쩡하지만요, 사람의 마음에 한 꺼풀 두 꺼풀만 벗기면 부모에게 받은 상처, 내가 가고 싶었던 대학 가지 못함으로 받은 그런 열등감의 상처, 그러한 수많은 상처들로 인간들이 피폐해져 있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게 굳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성을 보면요, 좀 특이한 여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실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성 가운데는 가장 길게 대화한 여성이에요. 예수님이 영적 권위가 대단했기 때문에 보통 한마디 두마디 이렇게 꼬꾸라집니다. 그물을 치던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니까 갑자기 막 모든 걸 버리고 쫓기도 하고요. 또 요한복음 2장인가 보면 1장인가요?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앞에 봤는데 한마디 했습니다. 네가 저 나무 그늘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 갑자기 막 무릎을 꿇더니 하나님이십니다. 보통 이러한 수준이거든요. 영적 권위가 대단한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은요, 주님을 만났는데도 이게 좀 이렇게 싸납게 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이제 만나시려고 이 지역에 가셔서 이 여인 만나려고 가신 거예요.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고,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딱 맞받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뭔가 이렇게 강팍한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내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얼마나 주님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쫙 받아주시면서 실은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려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 12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니까? 하면서 또 맞받아쳐요. 무엇이 느껴집니까? 마음이 딱딱하게 이 여인이 굳어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여인의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자주 대드는 분들, 이렇게 싸우는 분들의 마음을 보면 상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냥 안 아픈 데는 만져도 괜찮지만 아픈 데는 건들면 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잘 싸우는 분들은 그 마음 안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일본의 교육학자가 했던 말이 싸우는 아이들은 남들과 싸우기 전에 본인 안에서 스스로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대끼니까 주위 사람과 그 아이들이 싸운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마음이 좋을 때는 좀 너그럽고 그리고 좀 포용적이지만 어느 때인가 제 마음이 되게 이렇게 상하고 힘들어 있을 때 제 반응을 보이니까요, 자꾸 제 아내에게 제 아이들에게 저도 모르게 화를 내는 거예요. 화낼 상황이 아닌데 화가 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설교를 듣는데요, 하나님께 대하여도 말씀에 대하여서도 이 속에서 막 불끈불끈 막 반향심이 올라오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마음이 상해 있고 병들어 있기 때문에. 어떤 중년 여성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게 분노가 폭발하는데 정상적인 분노 폭발이 아니라 이게 막 집안에서 칼을 들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얼마나 피폐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을 그 집안에 이제 신방으로 모셨는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집안에 들어갔더니 막 칼자국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여성을 이제 나오게 했는데 보니까 너무 얌전하고 너무 이렇게 삐쩍 마른 여성분이 도대체 칼제비로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가 원인이 있겠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렸는데, 보통 치유를 할 때, 마음의 치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만든 뿌리 되는 원인을 드러내서 그 부분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오묘한지요.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심각한 마음의 병이 해결되지 않고 덮여지면 그게 수십 년 뒤에 엄한 데서 문제가 터져요. 그런데 알고 보면 뿌리는 예전에 가졌던 어떠한 심각한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뿐만 아니라 육체의 병도 나와요. 간절히 목사님이 기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문제의 근원인지 떠오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물어봤대요.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 중학교 때가 떠오릅니다. 무슨 일이 있었지요? 목사님, 이 일은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어머니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내 마음에 꼭꼭 묻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영어 선생님이 이 아이를 산으로 끌고 가서 성폭행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남성분들은 들으셔야 합니다. 여자분들은요, 그게 단순한 순결을 잃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목숨을 잃은 것과 같은 레벨의 충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아이가 얼마나 그 상처와 또 상실감과 공포에, 이게 뭐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하니까 그 속에 그 분노가 쌓여 있다가 그게 몇십 년 뒤에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그것을 주님 앞에 좀 쏟는 기도를 하자고. 이게 치유되려면 이게 쏟아져 나와야 되거든요. 쏟아져 나오는 곳에 하나님이 만지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니까요, 막 이분이 막 이게 막 폭발을 하는데, 막 선생님한테 하듯이 막 네가 선생이야,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막 그 소련말로 시문어 쓰기면서 막 쏟아져 나와서 한참을 쏟아져 낸 다음에 목사님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푹 쓰러지더니 그 다음에 잠시 후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바뀌시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긴 터널을 나온 것 같다고. 그러더니 칼을 들고 부엌에 가서 이번에는 이제 음식을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 주시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목사님 2년 만에 처음 아내로부터 지금 식사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여러분, 이처럼 많은 분들이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이 마음이 만신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처럼 정신병으로 사람들이 호소하는 때가 여러분 과거에 비할 수 없이 많아요. 우울증, 분노, 조울증. 육신적으로는 과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 지금 20년, 30년 전에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수준, 차를 몰고 있고 핸드폰이 있고 여러분의 그 따신 집이 있는 그 상황은요, 30년 전에 꿈도 못 꿀 그 가장 잘 사는 사람 그 수준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만족이 되지 않고 오히려 어떠한 상처와 분노와 슬픔으로 사람들이 약을 먹지 않으면 잘 수 없는, 약을 먹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인생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불, 4만 불, 5만 불이 되면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의 병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어떠한 물질을 쏟아 부어도 그 마음이 해결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도대체 그 병들어 있는 나의 마음,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나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병든 상황 가운데 어떠한 분이세요? 그냥 이 성경 속에서나 목사님 설교 속에서나 있는 종교 안에 갇혀 있는 무능력한 그러한 신입니까? 그러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요. 또는 전능하다고는 하지만 저 멀리 계셔서 2000년 전에 계셔서 저 하늘 위에 계셔서 지금 나의 삶에는, 나의 고통에는 관심도 없고 나의 삶을 해결할 의지도 없으신 그러한 냉랭한 분이신가요? 성경의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타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관념이에요. 우리가 신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병들어 있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인생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을 때에 못 일어나잖아요. 38년 동안 병이 중하여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찾아가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어요. 그 속에는 온갖 병으로 가득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마음 바로 앞에 찾아와서 너희의 닫혀진 문 바깥에 서서 두드리신다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를 구원하고 싶다. 네가 만약에 나의 음성을 듣고 너의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안 오신다고요?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오십니다. 지금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병든 여러분의 인생 앞에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제가 잘 가지 않은 한 공원을 우연히 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주님이 가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제 친구를 만났어요. 중고등학교 때 친구. 만났는데 손에 붕대가 감겨져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일하다가 손이 이렇게 잘렸대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너랑 나랑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밝아지면서 대영아, 정말 하나님이 지금 너를 만나게 한 거냐? 그럼 맞지.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데일밴드를 꺼내더라고요. 근데 데일밴드가 아니라 수술용 메스였습니다. 저한테 주면서 대영아, 내가 너무 낙심을 해서 간호사로부터 이 수술용 메스를 훔쳐서 지금 어디 가서 이거를 거야 되나 방황하다가 공원에서 저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빼앗으면서 죽으면 안 된다.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말을 한 번 더 물어보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너를 만나게 한 거냐? 그렇지요. 주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방황하는 인생에게 그분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도 성경을 보면요. 자, 3절 4절을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왜 이 말씀이 의미가 있냐면 원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을 굳이 통과하여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를 보면 4절이 축약하면 He must go to Samaria예요. must가 들어갑니다.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의지가 들어있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뭔가 강력한 의도가 있어서 굳이 잘 가지 않는 그 길을 향하여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들어가셨을까요? 하나입니다. 이 여인 만나기 위해서, 이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천 명을 놔두시고요, 그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여정을 움직이시는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거라사 지역은요, 그 귀신 들려서 무덤가에서 울부짖는 그 한 사람 딱 만나시고 다시 돌아가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수의 관심이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야 될 사람은 그분은 땅끝까지라도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오늘 이 말씀이 아마 대부분의 교우들에게는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마음은 한 사람, 이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 속에 병들어서 정말 내 마음속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그 한 분을 기도 중에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을 저를 통해서 만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믿습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사람이길래 도대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가가셨을까요? 이 여인은 아픔이 많은 여인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이 물들어 온 시각이 6시라고 나와 있는데 현대 시간으로 환산하면 12시입니다. 정오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정오는 가장 뜨거운 시간이기 때문에 물들어 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남들이 오지 않은 그 시간에 물들어 왔다라는 것은 사람 만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 여인을 한적한 그 물가에서 만나서 그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말을 거신 겁니다. 물 좀 줄래? 왜 나한테 달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한테 물 주려고 하는 거야. 당신이 진짜 위대한 분입니까? 그렇게 대화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강팍한, 마음이 거칠어진, 그 어디에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 여인의 그 영혼을 향하여 사랑으로 접근해 들어가세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이 치유가 되려면요, 항상 가장 중요한 원리가 그 속에 있는 문제가 드러나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주님을 못 만나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 내 속에 죄가 드러나고 내 속에 삶의 문제가 골마서 터져야지만 그 중심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만나지거든요. 주님은 이 가식적인 걸 가장 싫어합니다. 속에는 병 들어있는데 괜찮은 척, 모태신앙으로 괜찮은 척하면 못 만나요. 이게 드러나야 돼요. 주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골마 있는 그 핵심을 건드셨습니다. 어떻게 건드셨는지 아시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가장 상에 있는 그 중심을 건든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여인이 대답하기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더 깊이 들어가셔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맞다. 네 대답이 맞다. 전에도 내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네가 다른 남자랑 살고 있지만 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남편이 없다라고 한 네 말이 맞다라고 맞장구 치셨어요.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죠?
5명이나 거쳤고 지금도 분명히 남자랑 살고 있는데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그 6명의 모든 남자들이 네 남편이 아니었다라는 말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여인의 깊은 중심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맞다, 네 마음이 병들고 상해서 이 사람 만나고 또 만족되지 않아서 차버리고, 또 이 사람 만나고 또 만족되지 않아서 차버렸을 때, 여러분, 사람이 한 번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얼마나 여인의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겠습니까? 5번이나 찢어졌고 지금도 살고 있지만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인아, 너의 마음을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었기 때문에 너의 진정한 남편이 과거에도 지금도 없다라고 한 너의 말은 맞다. 그랬더니 이 여인의 눈이 확 열리면서 갑자기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아니 그러면 메시아가 오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조상예로부터 들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갑자기 대화가 급반전을 해요. 이 논리가 안 맞아요. 물 좀 달라? 그러다가 남편 데려와라? 갑자기 이 여인이 뚱딴지처럼 어떻게 예비합니까? 이렇게 전진돼요.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의 공허함은요, 사람에게 채우려고 했고 물질로 채우려고 했지만 안 채워졌잖아요. 근데 진짜 이 여인의 중심 안에 있었던 목마름은 실은 하나님 만나고 싶은 목마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여인의 그 남편의 문제를 건들자마자 나오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마음 중심 안에 있는 근원적인 목마름은요,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금 저 세상에서 나이트클럽에, 저 어떠한 골프장에서 지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깊은 영혼 안에 탄식은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탄식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이태원에 있는, 우리 교인은 아니시고 어떤 권사님 이제 가정에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신방을 갔던 적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이태원에 이제 고급 빌라들, 또 전직 대통령 자녀들이 사는 호화 빌라들이 거기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한 100평 넘는 집에 살면서 그 지역에 그렇게 잘 사는, 보통 이렇게 강남 스타일의 그 잘 사는 그 아줌마들 보면 좀 세시어 보여요. 이렇게 그 눈 마스카라도 좀 진하게 하고 목소리도 그랬어요 하면서 약간 사마리아 느낌이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권사님을 앉혀놓고 그러시더래요. 이제 교회 다닌 거 아니까, 여봐,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나에게 설득시키면 나 교회 갈 수 있어. 예. 술 한잔 이렇게 마시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에게 설득시켜보면 나는 예수쟁이가 싫어. 나는 교회 싫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설득시킬 수 있으면 나 교회 나갈 거야. 한번 설득시켜봐. 근데 설득을 못 시키고 그냥 무서워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주변에 그러한 정말 보면 교회 나갈 것 같지 않은 여자분들인데 그렇게 돈도 많고 화려하고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데도 그 마음 깊은 곳에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볼까? 교회는 싫어. 예수쟁이들 싫어.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나? 그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남편을 건들자마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바로 그 마음속에 있던 이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그 여인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갖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적인 의미예요. 네가 먹었던 이 야곱의 우물, 네 조상으로부터 받은 우물, 종교의 우물, 세상의 우물은 네가 채울 것처럼 먹었지만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이게 세상의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먹지만 또 목말라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진정한 생명수 강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물은 어디에서 솟아나냐면 이 육신의 목, 말초신경의 감각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 깊은 영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그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와서 너희의 그 영혼을 영원토록 채우는 하늘의 진정한 생수가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선물입니다. 물질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잘 사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세상 건강해지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몇 년 갑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구원이 그저 그냥 이 땅에서 몇십 년 먹고 살다가, 아니 주님이 주지 않아도 로또가 줄 수 있는 그것을 주님이 주신다고 하면 그게 어디 복음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먹어도 목마를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 안에, 여러분의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한 마음 안에, 병들어서 상해 있고 거칠어진 그 영혼 안에 그 하늘의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진정한 생명을 1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교회 나오는 것은요, 다른 것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려는 이 영원한 생명수가 세상 어디에도 없고 어떠한 종교에도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부활, 그 몸이 찢겨 나왔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터져 나온 그 생명만이 내 영혼을 채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주 앞에 나온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제가 알겠더라고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마음이 허무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100년 만에 끝날 거라면요, 다 허무해요. 왜 공부해요? 왜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냥 죄 짓고 살지. 여러분, 이 세상에 그냥 100년 살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라면요, 인생은 허무 그 자체입니다. 사랑도 돈도 가족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제 마음이 공허했었습니다. 왜? 영혼을 생각해 보니까 안 보였거든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점점 찾아오시고 20대에 정말 오늘 말씀하신 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 샘물로 제 영혼 속에 들어오셨을 때, 제가 몸이 천국에 간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내 마음이 채워졌다. 진정한 평안을 내가 얻었다. 진정한 만족이 이 안에 주어졌다. 그때로부터 솟아난 이 영생수가 23년, 4년이 지난 이 순간까지 더 넘치게 제 영혼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23, 4년뿐만 아니라 제 생명이 마치고 제 영혼이 주님 나라 갔을 때는 이제는 제한 없이 제 속에서
폭포수처럼 흘러 넘쳐서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그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저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게 저의 소망입니다. 이게 저의 소망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영원한 샘물이 나에게 들어왔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분노하고 짜증나고 여인과 잠을 자고 남자와 밤잠에 그 침대를 뒹굴러 봐도 다음 날이면 더 허탈하고 자살하고 싶고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난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내 병든 것들을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브라이언 박이라고 하는 분, 뉴욕 월가에서 20대에 부사장이 되어서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집안 차고를 열어보면 차가 질비했대요. 그런데 돈을 가져보니까 안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마약을 먹었습니다. 안 채워지거든요. 결국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죽지는 못했는데 어느 날 차 안에서 운전을 형님이 하고 있고 본인은 이제 타고 있다가 형님이 잠깐 편의점에서 내려서 커피를 사러 간 동안에 전도자가 왔다고 그래요. 그 전도자가 하는 말이 당신 예수 믿냐 그랬더니 평상시에는 내쫓기 위해서 예스 하고 그냥 보냈는데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그 공허한 마음에 no 그랬대요. 그랬더니 간단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러한 기도를 따라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주 간단한 문장이지만 성경의 핵심을 집약한 하나님의 구원이거든요. 그 말을 따라했대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전도자는 전도지 한 장 주고 간 거예요. 형님이 커피를 사서 들어온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 아니야. 출발 그냥 해. 그리고 한 1, 2분 가는데 갑자기 이에 모를 통곡이 쏟아지면서 온몸이 막 떨리더니 막 울었대요. 그러더니 몸에서 뭐가 빠져나가더래요. 형이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나도 몰라. 좀 있으면 또 온몸이 떨리면서 막 통곡을 하다가 또 뭐가가 나가고 이게 한 20번 정도를 반복한 다음에 이분이 하는 말이 그렇게 본인이 세상에서 찾아 헤맸던 그 마음의 평안함과 만족이 그 일이 20번 있은 이후에 아니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하는 그 기도 이후에 악한 것이 떠나가고 성령께서 영원한 샘물로 들어오신 그 다음에 이 마음에 그렇게 찾아 헤맸던 평안함이 그 속에서 누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혹시 인터넷을 들으면서 울고 있는 그 한 분에게 제가 호소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든 인생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어떠한 병도 주님은 치료해 주실 거예요. 좀 전에 나온 그 기도처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한다면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세상이 채울 수 없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합시다. 그 영원한 생명수 샘물이 성령이라고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영원한 생수이신 성령을 마음속에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내가 너희와 함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주님께 목마름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저의 기도를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 번 더 예수님의 십자가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마른 분들 마음이 상해 있고 병들어 있는 분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리니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 예수 우리가 병들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병든 인생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병든 인생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아파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병든 인생을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십시오. 예수님 의지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병든 것 아픈 것들 목마른 것들 다 고쳐주십시오. 다 고쳐주십시오. 다 고쳐주십시오. 주님 씻어주십시오. 주님 씻어주십시오. 주님 해결하여 주십시오. 주님 만족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풀어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찬양할 분은 찬양하시고 기도할 분들은 기도하세요. 성령이 오셨네. 주님 의지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나는 너희의 병든 인생에 찾아가는 구원자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너희의 그 갈망,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마음으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채워주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 샘물을 주리라. 하나님, 목마릅니다. 내 마음은 병들어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그 누구를 통해서도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갈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방황치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헤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채울 수 없는 그 더러운 곳에 둥글지 말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내 영혼을 오직 하늘의 영생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내 마음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 가정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속에 오시옵소서. 내 속을 채워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원한 복음을 십자가를 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각 가정들을 주님 돌아보시고 예수님, 병든 자녀들, 방황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두드리시고 주님 건져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병든 인생을 주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10의 1조, 감사헌금, 일전번제, 선교헌금, 구제헌금, 각각 제목으로 주 앞에 드리는 헌금을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결코 물질이 주인이진 않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주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넉넉히 주실 것을 믿나이다. 염려, 두려움 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평강 가운데 주와 함께 살게 해 주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아버지 누리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우리 속에서 영원토록 샘물로 만족해 하시는 보혜사의 은총이 예배를 하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의 영혼과 가정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